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청소년부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도움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삶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뜬 올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덮어주시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졸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시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본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8월 22일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강화 교산교회, 정서진 등 방문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석 여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찬양팀, 방송반, 안내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8월 4주간 1층 카페에서 어린이 예배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음식식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의 안전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카드가 본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사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할렐루야. 아멘. 편집 과정에서 뒤에 아멘이 잘렸어요. 박 간사님, 박동균 형제님, 뒤에 아멘이 잘렸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밖에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한 챕터씩 한 책씩 끝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한 번씩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미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에요. 사울보다 앞선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의 인생은 참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삶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의 그 직임을 이어서 맡았지만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반역에 가까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넘겨주세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제가 성경을 볼 걸 그랬어요. 아무튼 그들의 요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요구였죠. 그죠? 타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야 할까요? 아마 사무엘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후보자들을 이렇게 내갖고서 이제 투표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시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왕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1절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력. 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를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집에 암나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새 집마다 다 부모님이 차 한 대씩은 갖고 있죠. 그죠? 어떤 집은 차가 부모님 어머니 한 대, 아버지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태어나기 전에 한 70년대 요때쯤에는 야, 저 집에 자동차 있어, 자가용 있어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암나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가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암나기들을 이라고 복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암나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막내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같은 이런 큰 지파에서 왕을 뽑지 않고 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UN 사무총장 알죠? UN이라는 기구 알아요? UN이라는 기구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기구인데 이 UN 사무총장을 얼마 전에 우리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하셨죠. 근데 이 UN 사무총장을 강대국에서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소국에서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동원아, 어떤 나라에서 UN 사무총장을 많이 할까? 강대국에서? 이 UN 사무총장은 약소국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힘의 균형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사무총장을 하게 되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중지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끔 정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소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같은 지파, 가장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직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은 부잣집이고 그리고 나귀도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암나귀들을 잃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귀들이 가출을 시도합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울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효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출한 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사울은 몇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숲 땅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학자가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네 지역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약 한 4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곳을 다닐 때마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는데, 보면은 찾지 못했고,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따라다녀요. 사울과 사환이 무척이나 고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가봐도 없고 저기에 가봐도 없어요. 그 당시 40km를 자전거 타고 다녔을까? 차를 타고 다녔을까? 걸어 다녔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니다 보니 날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것을 보면 사울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고 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울의 말에 사환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의 아들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정작 동행했던 사환은 그러지 말고 이 숲 지역에 선지자 한 분이 살고 있으니까 거리로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 나귀를 찾자고 얘기해요. 그들이 있는 곳은 라마,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아마도 이 사환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9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9절까지.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당시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자라는 의미예요. 훗날에 이 선견자의 직함과 위치와 기능이 선지자로 바뀌게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울과 사환은 성읍으로 갑니다. 자, 11절에서 12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침 선견자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물길로 나온 소녀들에게 소녀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제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하셨더니. 자, 여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를 통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자기에게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과 그 사환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집 나간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인 거예요. 자기 집의 사적인 용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에 의해서 사울이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과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되게 낮은 수준의 기도인 것으로 생각하고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간구를 낫줄과 시줄처럼 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열강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매우 고단하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돌아보셨어요.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증을 일으키시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역사 속에서 준비하셔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는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문제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부르짖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절실한 필요를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인간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절실함과 목마름에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경이로움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셔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는 사사로이 보이는 그 간구조차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에겐 오직 내 상황들만 보일 뿐이죠. 그죠? 내가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작은 사정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로운 그 간구조차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승리하겠습니다. 쓰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내 상황들만 있고,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하나님께 받느냐 못 받느냐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환경이, 우리의 지금 삶이 기도가 필요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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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너머에, 우리의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큰 일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아뢰며 날마다 동행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얹은 곳마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친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가라앉을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사지백체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학업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수업 기간 동안 많은 수행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다치지 않고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퍼지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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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깐만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아가실 거는 없고요. 대신 나가시면서 선생님한테, 우리 김승찬 선생님한테 8월 22일 날 수련회 참석 여부만 알려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실치 이제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는 우리 친구들도 일단 잘 모르겠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하고 강화 교산교회에다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원수 파악이 필요하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